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합당하지 못한 일 22가지 중에서 13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원인과 동기와 목적에서 빗나간 신앙 사상을 미워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심히 미워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심히 미워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신령 천국의 부요, 천국의 존귀 영광을 포기하는 것을 심히 미워하십니다. 자, 오늘 6번째,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심히 미워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뭘 미워하신다고요? 교회가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미워하신다. 자, 이 세상이라는 세상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교회들의 훈련, 연단, 성장을 위해서 창조하신 임시 물질 세계이니 이 세상을 잘 활용해서 자기가 영원히 영존할 거룩한 나라, 신령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데 이 세상은 수단과 방편으로 잘 선용할 이용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정의를 모르고 이 세상이란 세상을 모르고 교회가 세상 밑으로 내려가서 세상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겠다고 나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은 아가페를 잘 실천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해줘야 한다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의 종노릇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이 신학과 교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떠한 개념으로 보느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는 분명히 만물 위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죠? 근데 그 교회는 어디 위에? 예? 예, 만물 위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만물 위에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만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만물은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지체죠. 그러니까 교회의 발등상은 뭐예요? 만물이에요, 만물. 교회가 이 세상이라는 발등상을 발로 밟고 구원의 이용물, 활용물로 활용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만물이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주인공이라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만물을 잘 이용 활용하여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자라면 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밑에 교회, 그 밑에 만물, 맞죠? 이 교회의 위치적 순서, 존귀적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위치적 순서, 존귀적 순서를 절대로 어기지 마세요. 어기는 게 타락입니다. 죄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 성도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이탈하여 교회가 만물 밑으로, 세상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히 미워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밑에 있느냐 그 말이죠. 왕의 자녀가, 왕자가 지금 누구하고 어울리냐 그 말이에요. 어디 밑에 들어가서? 자, 그러니 이러한 말씀 깨달음의 정신과 신학과 교리가 잘못되면 교회가 마치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 세상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오신 분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 어디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죠? 천주교나 많은 타락한 교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구원의 목적을 그렇게 물질 개념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교회들이 세상 밑으로 들어가 세상의 종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느냐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천주교는요, 일반적인 그 선행과 구제가 곧 구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인 선행이나 구제에 아주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걸 진짜 큰 사명으로 알고, 대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구제와 선행에 열심을 냅니다, 천주교가. 그리고 또 개신교 안에서는 기감이나 기장이 기독교 사회주의식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제나 선행에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원 계시의 목적 그대로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고 정통한 신학과 교리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신학과 교리가 잘못되면요, 이 정말 신앙이 완전히 3000%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름 준비하고 신부 단장을 해서 장차 주님을 최측근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영능의 실력을 배양하는 훈련 장소로서 이 세상을 사용하고 선용하고 갈 것뿐입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이 세상은 목적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구원 목적의 이용물, 활용물, 선용물. 아멘. 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성도가 영원히 거쳐야 할 곳은 신령 천국. 잠깐 지나가는 임시 세상에 목숨 걸지 마시라. 아멘. 지나가는 것에 내 자신을 바치지 마시라. 지나가는 것에 내 자신을 허비하지 마시라. 아멘.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이 불심판으로 사라질 때 그 자기도 불심판에 타져버린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천국 준비하는 데 이용 활용물이요 수단 방편임을 잊지 마시라. 성도에게 있어서 목적은 천국이요 이 세상은 이용물, 활용물, 수단 방편임을 잊지 말고 철저하게 천국 준비하는 데 선용할 것뿐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가치관,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하게 박히면 그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지나가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목매지 않게 되고 어찌하든지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이용 활용하여 다 투자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참된 믿음이라. 아멘. 정말 중요한 지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의 교회들. 교회의 궁극 목적지는 신령 천국. 잠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는 것. 이를 구원의 선용물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나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서 성공 출세를 해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너도 나도 이 세상으로 기독교 종교적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목적물이요 주인공인 교회들이 천국에 대한 원 목적을 상실하면 자연스레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바로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소원 목적하고 올라가야 할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떨어진 것이 뭐라? 타락이라. 타락의 한자가 뭐라고요? 떨어질 타, 떨어질 락. 하늘에서 땅으로 정신이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천국에서 세상으로, 영에서 육으로, 신령성에서 물질성으로, 영원성에서 임시성으로, 해 위의 것에서 해 아래 것으로, 산 위의 것에서 산 아래 것으로 그의 사고가, 그의 지식이, 그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그의 가치관이 추락한 것, 떨어진 것이 바로 타락이라. 이 원인적인 타락, 이 근원적인 타락을 해놓고 이제 얼마든지 교회들이 행동 활동적으로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좋아라 하는 구제와 선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에선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그런 교회는 가치에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의 수에 못 껴요. 그런 교회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들, 세상 불신자들이 볼 때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교회나 목사님들이 존경이 가고 위대해 보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라도 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저런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야, 저런 목사님 같은 목사님만 있으면 우리나라 참 좋아지겠다. 저런 목사님이라면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나 목사님들이 간간히 있죠.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화로운 구원을 저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원적인, 원인적인 목적과 수단은 바꿔놓고서 일반 행동, 활동적으로는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에서 이미 떨어졌으면, 타락이 됐으면 하나님은 가치를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끔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 기사의 댓글에 보면은 일반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교회나 목회자가 소개가 되면, 야, 요즘 세상에 저런 교회가 있어? 저런 목사님이 있어? 야, 저런 목사님이 있다면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 다 좋아하는데 그거는 세상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지, 교회나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기 위해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칭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종은, 주의 종은 주님의 종이지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세상의 종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성도의 종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라는 세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천국 백성인 성도 자기는 자연이치 도덕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치만 잘 지켜나가면 이룰 구원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주님 재림 때까지 심고 거둠은 계속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의 이룰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이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이 나와 너희를 미워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 본질로 바르게 나가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는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가 진리 본질로만 나가면요, 어디에서도 미움받아요? 기독교 일반 종교계에서도 미움당하고 왕따당해요. 인정과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에 잠깐 왔다가 몇 개월 있다가 나가는 분들, 그 사람들 보면은 왜 그러는 거죠? 이 진리의 가치를 도무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의 목적은 오직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성도들의 그런 도움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되어보고자 교회 나오는 건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6개월 정도 딱 다녀보니까 통밥이 딱 나오거든. 아, 이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거 내가 원하는 그거는 뭐 하나도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야, 참 신앙면에서 기회주의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회주의자들. 참 불쌍한 존재들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게 자기는 잔머리 굴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데, 자기 영생을 포기하는 건데. 자, 그러므로 교회가 구원 목적을 벗어나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세상과 짝짝꿍 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런 교회들은 주님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구원의 이용물, 활용물, 선용물, 그리고 목적물이 아닌 수단과 방편.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 이 세상에서의 목적은 이 세상을 잘 이용, 활용, 선용하여 천국에 합당하고 거룩한 온전한 자로 거듭나지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사는 성도의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7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시느냐? 하나님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심히 미워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심히도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교회들은 성경 해석하는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방 종교인들이 말하듯 여러 좋은 경전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이요. 인간 사회에서 고등한 지식인들이 보는 좋은 책 중에 하나라고 해도 안 될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넣는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올리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발언입니까? 이걸 모르면 예수님을 4대 성인에 넣네 하고 조화를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감히 죄의 덩어리들하고 같은 부류에 놓습니까? 이게 신성 모독 발언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백성된 교회들에게 주신 계시로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는 유일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으로 그 뜻과 의미가 비유와 상징으로 감추어져 있는데, 성경은 무슨 말씀? 계시의 말씀인데 기록될 때 그 계시가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아니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춰져 있는 거죠. 뜻이. 이 감추인 비밀이요, 하늘의 신령한 만나요,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살과 피를 성도가, 교회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해서 감추인 계시가 발견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진리의 교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잘 깨달음으로 일단 성도님들의 사고의 지식의 그 개념이 물질 지식의 개념에서 위에 속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그 사고의 개념이, 기준이, 사고의 틀이 진리 기준의 틀로 다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식의 거듭남. 그래서 중복적 거듭남에서 가장 첫 번째가 어떤 거듭남? 지식의 거듭남이에요. 일단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그 지식부터 아래에서 위로 거듭나야 돼요. 진리 지식의 기준으로 거듭나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의 이제 거듭난 그 지식의 틀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주실 때 진리 개념으로 이제 성경이 보이게 되고, 그럴 때 성경에 감추인 복음 진리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치가 그래야 맞죠? 영의 말씀을 캐내려면 성경을 보는 나의 사고 지식이 물질 개념이라야 돼요? 진리 개념이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캐내려면 내 사고라는 도구가 진리 지식이어야지. 육에서 나고 아래서 나고 땅에서 난 옛사람에서 난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말씀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물질 지식으로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진리의 교회에서 지식이 먼저 거듭나서 진리 개념으로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시면 감추인 복음 진리가 발견이 되는 것. 아멘. 이런 일련의 과정은,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인 진리가 발견이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노선에서
진리 생명의 계대에서 진리의 교훈이 선포되는 곳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눈을 씻어야 밝아져요? 예, 실로암 교회에 가서 눈을 씻어야 밝아지는 겁니다. 진리의 종을 통하여 연속 계속적으로 말씀 교육을 받아야만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주일학교 반사를 맡기고 가르치게 하고 하는 게 성도님들이 뭐 실력이 믿음이 좋아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종 들고 기도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엎드리고 성경 보고 하다 보면 여기서 계속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서서히 성도님들이 이제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그 육에 속한 눈꺼풀과 수건이 벗겨지고 한꺼풀 벗겨지고 두 꺼풀 벗겨지고 그래서 자꾸 들어가라고 그렇게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맡기는 거지.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과정을 다 무시하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직접 계시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계시의 영을 잘 받아가지고 성경이 잘 보이나 보다.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잘 풀어야 되겠다 하면서 인본주의 사고로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예,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세우신 참 진리의 종을 찾아 발견하여 진리의 노선에서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머물게 되는 이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머물더라.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제 그만 따라와라 했는데도 끝까지 따라 붙었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중간에 다 그냥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엘리야가 그만 오라 하니까 그냥 다 멈춰.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 붙었죠. 그래서 뭐를 소원했어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소원하고 죽기까지 따랐습니까? 끝까지? 결국 받습니까? 그게 진리의 그 가치를 발견한 주의 종의 자세라니까요. 성도님들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죽더라도 먹고 살고 힘들더라도 곧 죽더라도 내가 그 진리 복음만큼은 그 영감만큼은 내가 받겠다. 그 사목성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다 무시하고 또 계시를 계시로 보지 못하고 일반 도덕 윤리적으로나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거나 참 오늘날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정말로 문제예요. 또는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공자의 윤리 도덕의 개념으로 성경의 의와 죄, 시비선악을 말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미 그 중심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성경은 하나님의 신령한 뜻과 의사가 은밀하게 들어있는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계획하신 성도의 구원에 관하여 아주 절대 정확하게 특별 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 계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예정 계획하신 따라합시다. 성도의 구원. 예, 이 궁극적인 구원, 천국 누림에 관한 구원. 이것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계시. 자, 계시라고 할 때는
따라합시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예, 우리가 신학 시간 계시관에 대해서 배웠죠. 자, 먼저 성경은 기록된 성문 계시, 특별 계시라 하며 성경 66권이죠, 신구약. 이 특별 계시를 기준 계시요 원 계시라고 합니다. 자, 특별 계시를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 계시, 원 계시. 그죠? 이는 정확무오하고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마감이 된 성약입니다. 거룩한 언약입니다. 성경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시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로 나누고 이것을 보조 계시라고 하고 이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할 큰 구원을 예정 계획 작정하시고 그 큰 구원, 대구원,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형대로 속성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거기에 인간을 지어 두시고 그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경작하며 지키고 생명과 일반과는 네 마음대로 따먹고 다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잘 닮는 성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천국 준비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곧 천국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과를 먹으라는 말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네. 다시요. 생명과를 먹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구원을 먹고 마시라는 말입니다. 이는 곧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 살라는 말이죠. 반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인간 너의 주격으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마, 그 말은 뭐예요? 누구의 명령 어기지 마, 하나님의 명령 어기지 마, 네 마음대로 살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런 의미예요.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를 만드신 이가 있어, 조물주 하나님이 계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너의 본분이야.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먹으면 정령 준다는 말은 선악과 자체에 이게 무슨 독성이 있어가지고 먹는 즉시 그냥 깨까닥 죽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라는 과일 안에 독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그 소리예요. 너는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그 라인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말씀의 법을 벗어나 내 주관성대로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생명과를 먹으라는 말은 진리의 복음을 먹으라는 말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비진리 복음을 먹지 말라는 말이요, 이는 곧 생명의 복음을 벗어난 그 어떤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그 무엇이라도 따르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히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벗어난 생각이 어떤 생각이죠? 욕심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니까 너는 절대로 선악과 먹지 말란 말은 육신의 생각 따르지 말라,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의 복음 진리 생명과는 교회당에서 안 먹이고 안 주고 세상 비진리 선악과만 교회당에서 먹여서 옛뱀이 하와를 깨워 선악과를 먹이듯 교회당에서 거짓 종들이 거짓 교훈으로 어리석은 교인들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 영적인 성장을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중생된 영은 못 죽여요. 죽을 수도 없고. 그런데 뭘 죽인다고요? 비진리를 먹임으로, 비진리 선악과 교훈을 먹임으로 성도의 영적 성장성을 다 차단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면 성경에서 성령의 가마로 각성된 영의 이치를 발견하여 가르쳐야 성도들이 그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이룰 구원 성화구원을 이루어갈 텐데, 교훈 가운데 진리 이치, 생명의 이치는 없고 세상 개념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세상 주격으로 가르치니 영적으로 다 죽이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경을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여 먹이는 게 곧 뭘 따 먹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교회 교훈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고 성경의 진리 본질이 아니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은 성경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영의 눈이 감겼으니 자기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 목회자가 성경을 보고 신앙한다고 하는 자기의 기준 지식에서부터 위로부터 진리의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지 못한 채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그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연구하여 나름 신앙한다고 하는 이 근원적인 원인적인 악을 모르니 회개가 돼야 안 돼요. 회개는 죄가 뭔지 알아야 회개를 할 텐데 이 근원적인 죄를 아예 모른다니까요. 생각도 못해요. 이 근원적인 방향 회개는 아예 생각조차 못한다니까요. 지식이 삐뚤어졌다는 거는. 성경을 보는 관 자체가 타락됐다는 것을, 이 자체를 생각을 못해요. 나는 양심껏 열심히 성경 연구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단죄하는 거예요. 아니, 그 너의 양심 자체가 이미 삐뚤어져서 타락됐어, 오염됐어. 양심을 좌지우지하는 지식이 타락되고 오염됐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삐뚤어진 죄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그렇게 회개가 안 된 속에서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교회 목양하고 목회하고 목회 부흥 그 숫자 늘었다 하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교인들 속에서 선악과 사상이 커지는 거죠. 생명과 사상이 아니라. 그러니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지식, 그 성질, 성격, 성분, 그 소원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의 뜻을 땅의 뜻으로 바꿔치기 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식이 거듭나지 못한 분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탄마귀의 앞잡이 노릇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단 사이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방 불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비진리요, 세상이요, 땅이요, 육이요, 물질이요, 죄악 투성이입니다.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정통이요, 전통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천국의 개념인 참말이 아닌 세상에 속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하늘의 뜻은 어디로 다 날아가고 전부는 땅에 속한 개념에서의 아전인수격 해석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경 구절에 연달아 말을 해도
야, 우리 목사님은 성경 구절로만 날 설교를 하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아니, 성경 구절만 쓴다고 그게 아니라, 달달 외운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 어떤 개념으로 성경 구절을 쓰느냐 그 말이죠. 어떤 목적으로. 구절에 구절을 연달아 붙여도 구원의 복음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이치적으로 논리가 앞뒤도 하나도 맞지 않고 꼭 귀신이 들려 횡설수설하는 자와 같은 겁니다. 그들은 악령이 들린 자들이고 그들의 말은 악령의 말입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말을 해도 그들이 그 말을 가지고 끌어가는 향방이 있으니 그 방향, 향방을 잘 들어보면 신령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 세상 땅으로 처박아 버리게 하는 것인지 그 목적관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목적관.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그 목적관을 심사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대로 말을 한다 해도 그 향방은 분명히 발견이 되는 겁니까? 성경 구절 그 원 목적 그대로 천국으로 올리는 건지, 성경 구절의 원 목적은 천국인데 그걸 틀어가지고 세상으로 처박아 버리는 것인지, 그 목적과 향방이 지시하고 가리키는 바가 천국인지 세상인지, 영인지 육인지, 하늘나라인지 땅인지, 참 빛인지 어둠인지, 해 위에인지 해 아래인지, 구원인지 비구원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천국 복음인지 세상 복음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이것저것 비밀밥, 짬뽕, 섞어찌개, 잡탕인지 분명한 향방이 다 보이기 마련입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교훈관대는 반드시 신령한 것과 속화된 것이 절대 정확하게 구별 분별이 되는 이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메시지가 뒤범벅이 되어 나오고 있다면 이는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예요, 사단마귀 귀신 악령의 역사예요. 사단마귀 귀신 악령의 역사임을 알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신령하고 거룩한 것으로 항상 자체적으로 구별 분별하는 분이십니다. 거룩의 의미가 구별 분별이에요. 자체적 구별 분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복음이 없는 곳에는 성령님은 절대로 역사를 안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으로, 거룩이란 말은 자체적 구별 분별을 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정신 사상적 구별 분별, 소원 목적적 구별 분별, 언행 심사를 다 구별 분별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교회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말씀을 이치적으로 올바로 잘 깨닫고 받아들여 인격화, 사상화, 성품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애타게 사모함으로 두 손들로 환영하고 구속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고 의의 통치를 받아야 예수님의 의가 날이 갈수록 내게 덧입혀져서 쇳덩어리 우리가 의인으로 새사람 참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이 중복적 거듭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